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을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이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아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요, 자주 불안함과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겉으로야 괜찮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해 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해 보면요, 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이 땅을 사는 인간의 실존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 자체를 좋은 감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는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일지라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대놓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그 마음과 심령을 다루시며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요, 모세도 바로에게 가기까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면서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탄원했나요? 계속해서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하나님,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를 계속해서 참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결국에는 설득하셔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시며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거죠.
또 여러분 가나안을 벌벌 떨게 했던 여호수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워했으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하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나 반복을 하시며 그를 극진히 위로를 하시나요? 바알 선지자 850명과 홀로 상대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이런 승리를 맛보고 난 뒤에 이세벨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차라리 하나님 나를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아무리 믿음 좋고 제 아무리 믿음 좋은 성경 속 인물이라 하더라도 장사 없고요. 제 아무리 목사라도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자녀들을 홈스쿨로 양육을 하는데요.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감사한 일도 참 많고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게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자녀들을 홈스쿨하며 양육할 때에 마음 한켠에 늘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이래서 될 일인가? 부모인 내가 지금 자녀들을 향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가 크면서 우리 주한이가 커가면서 점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번 주에 주한이를 좀 혼내킬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돌아보면요, 이게 혼날 일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혼을 낸 건데 다 혼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혼을 냈다라기보다 저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아이에게 다 쏟아놓은 거더라고요. 저는 이게요, 제 불안함인 줄도 몰랐어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인 줄도 몰랐어요. 평소에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니까 확 일어나 올라오는 거죠. 제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혼을 냈다라기보다는요, 이 부모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아이에게 투영해서 쏟아놓고 그 불안함 때문에 이것저것 과한 것들을 요구하고 바뀔 것을 요구하고 이제 닥달을 하는 거죠. 속된 말로. 물론 필요한 조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한이를 대하는 그 순간 저의 마음은요, 솔직한 저의 마음은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앞서면서 저의 그런 감정을 다 섞어 아이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날 하루가 다 지나고 잠자리에 들면서 낮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오늘 뭐가 그렇게도 두렵고 불안했니? 와,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저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 드러나는 거죠. 제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석 달을 숨겼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꼭 그렇더라고요. 내 손에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양육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나 요게벳이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잘 숨겨봤자 3개월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띄워보내야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주님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음을 알기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씨가 되게 하겠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게 한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기에 이삭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주신 아들임을 알고 번제로 드려 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번제단에 자기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내리치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요,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준비해 주신 것들을 이 아이들 가운데, 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며 자라가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저를 돌아보는데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다 맡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요,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 노릇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온갖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로 때로는 아이들에게 투영하여 쏟아붓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이들 다 모아놓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의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너희들에게 흘러가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아빠가 이렇게 연약하단다. 사람이 이처럼 연약하단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는 순간, 야,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얘들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 홀로 설 수 없으니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자꾸나. 그랬더니 그 전날까지도 어두웠던 우리의 주한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저에게 있어서 이게 자녀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자녀들만 바라볼 때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목회와 사역과 부부관계와 저의 모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늘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가 절대로 우리 안에 다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평생을 이 두려움과 불안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룸받으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다면, 그래서 다룸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고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목이 곧고 교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놓고 보니,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고, 여기서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나의 완고함이 깨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다룸받고 고침받고 하나님 손에서 지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또 엎드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제가요,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냐면요, 사실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작업,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동일한 일들을 사실은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완고함과 불신과 목이 곧은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들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 광야를 살면서 얼마나 그게 두렵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그들을 놔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꺼내놓게 하실 작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출애굽기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그들을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곳으로도 그들을 데려가시고, 양식이 없어 죽일 것 같은 그곳으로도 데려가시고, 또 대적들에게도 다 둘러싸여 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 하는 상황까지도 그들을 몰아가시며 그 광야 한복판에 그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물이 없음이 아니죠. 양식이 없음이 아니죠. 그들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저들의 완고함과 죄악됨이 문제인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그 광야의 삶을 통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세요. 이들을 온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거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요, 이제 이 광야 40년을 다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가? 잘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그럼에도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이게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저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 40년의 결론이에요. 광야가 그냥 광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 광야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보는 말씀은 시간을 거슬러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보는 거죠. 이미 결론을 알지만 다시금 이 광야가 시작되었던 시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앞으로 내가 너희들 이 광야 40년 여정, 너희들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갈 텐데 어떻게 인도할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나, 당신 스스로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다 하는 그 땅에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성경을 통해 확고하게 분명하게 보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광야를 지나면서 흔들릴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겠다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그대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보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얘들아, 그러니 너희들은 계속해서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있으시대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가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게 뭐예요? 자명한 결론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 앞에 자명한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명한 결론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순종과 이 따름이, 이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순종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겠습니까? 광야가 쉬웠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한 싸움과 그만한 분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좁은 길로 가라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확고한 약속을 주셨어요. 얘들아, 내가 내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낼 거야. 내가 내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낼 거야.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설명할 때 인격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구름 내지는 불일 수는 없어요. 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 지도자 모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죠? 모세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이 사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사자를 대하여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 사자가 하나님을 노엽게 할진대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사자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과 동일한 권세를 부여하셔서 그 말을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행하고 또 심지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으세요. 예수님이요 변화산에 계실 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청종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수호 천사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하신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백성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장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기까지는요,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대적과 난관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너희들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 대적들과 싸워 아무리 난관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원수의 원수가 되고 너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고. 여러분,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앞에, 그러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앞에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너무나 자명한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청종하고 순종하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청종하고 순종하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당위예요. 보장된 승리와 구원의 완성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는 이 말씀과 너무 동일한 맥락의 주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알아도 못해요. 이걸 알아도 못해요. 우리가 이걸 못해요.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은요, 그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단번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비록 그 승리는요,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40년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그 연수가 6년이라는 시간을 치열하게 싸우며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한순간에 그냥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요,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한결같은 원리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번에 얻은 승리, 단번에 얻은 승리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 동안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완고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나 뻔한 거죠. 여러분,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는 것은요, 우리 자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이루어주신 그 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어 구원받은 우리의 의입니다.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는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싸움이 요구되는 모든 인생을 걸친, 평생을 걸친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요, 칭의도 성화도 출애굽도 출애굽을 나와 그 가나안을까지 가는 모든 광야의 여정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성화는 이제 가나안까지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여정은요,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인하여 싸우고 갈등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벗어나 우리 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하여 여전히 힘겨운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참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율법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너를 대신에 이루어 주셨기에 너도 이룬 걸로 인정해 줄게. 네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너도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그렇게 이룬 걸로 내가 인정할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과 완고함과 지난 모든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예수 안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예수님을 보시듯 기뻐하며 사랑스럽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걸 아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제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화되고 변화되어 혹 넘어지고 뒤로 물러설지라도 다시금 이 사랑 때문에 일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싸움을 날마다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출애굽 백성들 중에 분명하게 알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이 과정들 속에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